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끊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결단 있게 하시고 그 믿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절실한 마음 가지고 그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하루 예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즐거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망설이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순종이 걱정과 근심 있는 삶에 주님 주시는 소망을 확신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953년 11월 3일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장충동 고야서 절터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이제 불타는 숲 광림으로 71년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타고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것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대구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님의 영광으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대구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것입니다. 더 큰 박수로 주님께 믿음과 영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까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있으시지요? 다시 한번 주님께 그 믿음 드리며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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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고백합시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우리 생명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하신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너들 인생의 빛이 되시는 주님, 빛이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능력의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기꺼이 승리하며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7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치유 되신 이름, 용서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빛이 되신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을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그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샬롬의 역사로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이 나라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를 그 앞선 자리에 세워주시고 71년간 이끌어 오셨던 주님의 귀한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사명 받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선교하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샬롬의 역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가 그 전쟁을 멈춰서게 해주시옵시고 이 나라 위에 길을 부어주시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안정을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이 나라 위에 길을 부어주시사 교회가 깨어있는 곳에 역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나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그 믿음 가지고 열방을 치유하며
주시옵시고 그 사명 감당하며 걸어갈 때마다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과 그 축복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의 기름 부어주시소. 하나님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53년 11월 3일) 상충동 고야사 절터에서 타오르던 빛의 숲 광림교회가 7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립기념 주일 예배가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 또한 지켜가실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혼란스러운 이 시대와 우리나라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시대적인 사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 빛을 발하는 교회로, 맛을 잃은 시대 속에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전도의 달을 보내며 성전에 찾아왔던 이들, 그 마음을 강권하사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 행복한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삶의 성화를 이루는 복된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멕시코 의료 선교 보고 영상을 보시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1905년 4월 4일) 한국인 1033명이 영국 상선 1포도호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멕시코 유카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용설란을 채취하는 일을 하며 고된 노동과 학대, 부상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용설란을 애니깽이라고도 부르는데 애니깽은 나중에 이들을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애니깽들은 고국에 돌아갈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고국을 그리워하며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은 머나먼 타국에서도 고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유카탄에 남아있습니다. 2024년 중남미 선교사 대회에서는 쿠바, 도미니카, 멕시코, 니카라과 등 선교사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애니깽의 후손들과 멕시코 메리다 현지인들 및 중남미 선교사 가족들에게 내과, 신경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한방과 등 850여 명의 환자들에게 2천여 건의 진료를 하였고 120여 명의 현지인에게 미용 봉사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사용할 상비약품과 따뜻한 집과 여선교회에서 기증한 물품도 전달하였습니다. 의료선교 회원들이 수고해서 모은 약품과 기구 등을 쿠바와 메리다 보건국과 한맥우정병원에 모두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애니깽 한인 후손들에게 가정용 상비약 2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중남미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다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슬피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하며 춤출 때 있으니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으니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와 잃을 때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도의 간디라고 하면 아마도 모르실 분이 없을 겁니다. 간디는 인도의 민족의 지도자요 사상가였지만 한편 기독교에 많은 인연을 맺고
있는 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따르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작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면서도 교회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행위나 사상 모든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경하고 깊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교회에 나가질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간디는 그때마다 같은 말로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그는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앤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어 그와 더불어 성경 이야기도 하고 기독교의 교리도 공부하곤 했습니다. 마침내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 밖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 나갔던 교회는 백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유색인종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쫓겨나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그는 한평생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지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을 느끼고 넓은 가슴을 느끼고 있는지요?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교회의 담은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체온을 느끼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생명력을 경험할 때에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어디까지나 주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기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신 곳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71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953년 11월 3일 날 저 고야사 절터에서 가만히 거기를 깔고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첫 예배의 시작이고 오늘까지 71년이 흘렀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의 광림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복음이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구원의 절대성이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부정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며 복음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71주년을 보내고
다음 한 해, 아니 다음 세기를 열어가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갈릴리의 호부들 출신입니다. 그로부터 무엇을 배운다는 겁니까? 저들에게 배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적이 있습니까? 다만 저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체험했고 증거했던 것뿐입니다. 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예수의 제자, 지금은 사도들이지만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얻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의 역사가 정말로 내가 용서하기 힘든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절망도 이기게 되고 병도 낫게 되고 사업에도 성공하게 되고 특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의 저 어떤 날선 것보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3년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종종 부부싸움을 하지만 그날따라 얼마나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했는지.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이 부인에게 얘기하기를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만나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남편하고 20년을 살아봤지만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뻔히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너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했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때 그 친구 하나가 이 교수 부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지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게 심겨질 때에 인격이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더 나아가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찰스 다이원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운의 창시자인 찰스 다이원, 여러분도 많이 잘 알 겁니다. 1833년에 진화론을 말하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점차로 진화하여 고등생물이 되었고 고등생물이 진화하여 마침내 인간이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론을 설정한 다윈에게는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고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의 이론이 타당성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론의 타당성을 받기 위해서 중간고리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개한 원주민이 사는 섬들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양군도의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문명 사람이기로 생겼으나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집단을 만나게 됩니다. 벌거벗었고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도무지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저들이야말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고리쯤 되겠다고 생각하며 그 섬에 며칠이나 머물며 저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 자신의 이론의 타당성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뒤 다윗은 일부러 그 섬에 가보았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 섬에 가본 다윗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을에는 교회가 서 있었고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본 저들은 다윗은 예전에 그 미개한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인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가 저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놓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본 다이오는 영국으로 돌아와 런던의 한 선교협회에 기금을 헌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의 노력은 사람됨은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 때에 거기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공동체,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변화가 뭘까요? 자기를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아닐까요? 나만 돌아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형편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말씀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저 받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구약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그네 된 자, 고아된 자, 가부된 자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소외당하고 고독한 자들을 향하여 베푸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신학자 데이비드 그리핀이 쓴 책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하나님과 종교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을 가르쳐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절대성을 부정하잖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은 상대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사는 현대인은 어떤 모습이냐? 상대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 절대 규범이 없어요. 절대를 부정하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같이 혼란에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종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궁극주의자들입니다. 힘을 믿고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권세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가 있다면 신부족주의자라고 말합니다. 평등을 외칩니다.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뭐예요? 그 안에서 스스로 속박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것부터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살필 줄 아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건 어디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요.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공동체. 유명한 캐톨릭 신학자인 저 테일러 샤르댕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순결합니다. 퓨리티라고 얘기하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물지 않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해지지 않는 것,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자선, 차리티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고 하는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차리티, 친절함, 자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참 다변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두 가지의 세상밖에 없습니다. 어떻고 저떻고 해도 하나는 뭐예요? 빼앗는 세상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는 세상이요. 뭐 세상을 어떻게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이야기하고 설명하지만 심플하게 두 가지의 세상밖에 없어요. 하나는 빼앗는 세상이냐, 하나는 주는 세상이냐.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설명하지만 딱 두 가지의 인생이에요. 하나는 소유 취향적인 인생이냐, 또 하나는 뭐예요? 주는 인생이에요. 예외 있을까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지향적인 삶 가만히 보십시오. 가지고 또 가지고 그러다 또 가지고 가지다 끝내는 못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소유지향적인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자족함이 있을까요? 만족과 자족함으로는 기쁨이 있을까요? 맨날 부족한 것만 보는 인생인데 거기에 무슨 만족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는 베푸는 인생 보십시오. 여러분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내가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만족이 있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뭐 어쩌고 해도 세상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해도 딱 두 가지, 소유지향적인 인생이냐 베푸는 인생이냐. 그러게 성경은 뭐예요? 주는 자가 복되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베푸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도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돕고 도우주는 인생. 또 하나 이 샤르댕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이 뭐냐? 자기 부정이에요. 셀프 디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종교는 자기 부정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짚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을 아니오라고,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해 주라고, 저 물질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저 권력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저 힘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고 한 자기 부정이 있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은 나누는 것이요, 공유하는 것이요, 모두의 것이요, 나는 이 물질에 대한 임시 청직이요, 내가 관리하는 것뿐이요. 여기서부터 청직이 사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장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이젤이라고 하는 성장 발달 이론가에 의하면 성장과 성숙했다는 의미는 중심으로부터의 이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면 나만 알고 나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중심이 이동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중심으로, 나만 알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헤아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성장했다는 것이고 성숙했다는 것이고 중심이 이동됐다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곧 뭐예요?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는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끝으로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처음부터 권세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저들이 담대한 자가 되고 더불어 권세자가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에너지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의 칭송이 자자하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선함과 나눔의 공동체와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공동체, 다시 말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공동체 될 때에 사람들의 칭송이 잔잔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수가, 무리가 많아지게 됐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세요. 그 뒤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진뱅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잘못된 일에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뭐요?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잖아요. 사람들의 칭송,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해? 라고 할 때에 주께서 주를 믿는 자가 더하여지는 역사. 그러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천국께서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것이 있어요. 뭘 구하라고요? 성령 구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나누고 공유하게 될 때에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무슨 좋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좋은 시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럴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귀한 역사가 온 땅에 퍼져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의 우뚝 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71년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더 나아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귀한 모습처럼 저희의 제단이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제단, 성령의 충만한 제단, 은혜의 나눔의 제단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제단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그 은혜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등록카드 내신 분들 그리고 내지 않으신 분들 그 자리에 계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디 계신가요? 예. 예. 3층에 계신가요? 예, 3층 이쪽에 계시고요. 또 우리 아래층에도 계십니다. 예, 우리 같이 주를 축복하며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아래층 저 뒤에도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서 계십시오. 하나님, 귀한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은혜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배가 마친 후에 꼭 새가족실에 들리셔서 교회 소개받으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하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1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모여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새롭게 우리 아름다운 이 광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도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택시 전도대회 했는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오늘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우리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어린이 통일 성취기도회를 갔습니다. 11월 9일 날 해병 이사단하에서 저 강화도에 저 앞에 가면 풍력이 보이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가서 보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참 귀하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미안원 3교구의 박광영 유미영 성도님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의 첫돌을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강론의 많은 광고들 가운데 우리 교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안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참여하셔서 큰 도움을 받는 기회가 되시고요.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에 13일인가 14일날 시험 보지요. 13일까지 계속되고요. 14일 날 수능 당일은 하루 온종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함께 더불어 기도하실 분들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생일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올해도 떡이냐 뭐 이렇게 하시나. 올해도 떡입니다만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 2, 3부 다 드렸는데 2개씩 가져가시는 분들 계세요. 맛있다고. 근데 나만 먹지 말고 2개 들었거든요. 큰 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댁에 가셨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하나씩 가져가셔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을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시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만이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을 섬김에 백성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지구촌의 전쟁과 포성과 아버지 신음과 아픔의 소리 다 제하여 주시사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광림교회 71주년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능력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